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믿음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설명할 때 믿음이 아닌 것과 참 믿음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자, 믿음이 아닌 것에서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지식적 동의. 이전에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도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 위대한 일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공헌도 하고 자기의 민족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21세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 위대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구속한다든지 구출한다든지 구원하는 일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식적인 동의는 우리가 참 믿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떤 믿음들이 있냐면 일시적인 믿음이죠. 혹은 현세적인 믿음. 예를 들면은 자녀들을 나는 우리 가족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절대로 어려워지지 않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이런 가족에 대한 믿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 중에 어려움이 생겨버릴 때는 깨어져 버린다는 거죠. 재정이 아무리 단단해도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재정이 아마 풍성하게 잘 유용하게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더라도 그 재정이 어려워지면 또 재정에 관한 믿음도 흔들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시적인 믿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일시적인 믿음들은 다 상대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고 깨어져 버릴 때 우리의 믿음 자체도 깨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믿음들을 한마디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귀신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혹은 회개하고 정말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줄은 믿어요. 떨기도 해요. 그러나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회개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런 일시적이고 지식적인 것과 같은 믿음은 사실은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믿음은 무엇이냐? 참 믿음. 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믿음은 첫째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참 믿음은 우리가 첫째 믿음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또 뭘 해야 됩니까? 동의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동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다른 세상에 있는 유익한 말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또 동의하고 난 뒤에는 뭘 하라고요? 신뢰. 신뢰를 우리가 trust라고 부릅니다. trust. 신뢰. 이 신뢰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의자는 단단합니다. 그리고 쿠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앉으면 포근합니다. 제가 서서 2시간 강의하는 거하고 여기에 앉아서 2시간 강의하는 거하고 훨씬 더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강의하는 게 편합니다. 저도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서서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하다.
자, 그러나 제가 알고 있고 여기에 의자가 있다는 것을 믿고는 있지만 내가 뭐 할 때까지는 내가 그 편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떠나서 여기 가서 이렇게 앉기 전까지는 편안함을 맛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자, 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사실이라고 믿잔 말이죠. 그리고 이 의자에 앉으면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내가 동의를 하자고 하죠. 그럴지라도 내가 이 자리를 떠나서 이 의자에 앉기 전까지는 나는 여전히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내 몸을 내 모든 정신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런데 내가 이 자리를 떠나가지고 여기 가서 내 몸을 완전히 맡겨버리고 앉는 것, 그게 신뢰라고요. 그게 신뢰. 내 자신을 이 의자에 앉는 순간에 내 몸 전체를 맡긴 거잖아요. 이 의자에다가.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에서 안전함과 편안함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동의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고 신뢰하기 전까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은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를, 사실을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리고 신뢰할 때, 트러스트할 때까지는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서 끝납니다. 이해하는 데서. 이거는 불교에서도 깨닫는 일이에요. 불교의 시탈타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은 허무하다. 맞아, 허무하다. 그래서 이 허무함을 어떻게 하느냐? 비워야 된다, 내 자신을. 욕심을 비우자. 깨달았어요. 그리고 창시한 게 뭡니까? 그리고 창시한 게 불교예요. 힌두교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회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윤회. 이렇게 죽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죽고 죽은 다음에 또 다른 동물로 태어나고 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런 윤회설을 믿고 있는 힌두교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에 대해서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운명론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개혁한, 거기에서 나와서 새로운 하나의 운동을 시작한 것이 불교라고요. 불교는 그러므로 내 자신을 비워라. 그래서 고행을 하자. 그래서 내 자신을 금욕생활로 들어가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달타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결국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모습이 태어났죠. 그러나 그 깨달음만 가지고 구원에 도착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시달타가 마지막으로 생애를 끝날 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대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다 욕심도 버리고 내 가지고 있던 탐욕스러운 생각도 버리고 탁 했는데 이제 스승님이 죽을 때가 됐는데 만약에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시달타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 정도면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때 만약에 이상한 소리를 해놨더라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엄청난 문제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시달타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사람이 생각할 때 깨달은 영역이 우리하고는 달랐던 거죠. 남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솔직했잖아요. 어쨌든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죽어봐야 안다. 이거는 죽어봐야 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도 결국 구원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동의합니다. 이번에 7월인가부터 한국에서 크게 상영을 해가지고 엄청난 1700만 명이라고 하는 관람객들을 모았다고 하는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여기에도 들어왔어요. 여기에도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러 갔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보자면 불세출의 장군이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소장에게는 몇 척의 배가 있다고요?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있나요? 그게 근자에 엄청나게 회자가 되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일본 가지고 있던 그 선박 300척인가를 그냥 바다 위에서 박살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소시민적인, 무엇을 하더라도 잘 안 되는, 더 눌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박살을 내버리고 말이죠. 막 큰 승리를 하고, 그걸 보면서 카타르시즘을 느끼는 거죠.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이야, 단박에 다시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어요. 정치가들도 말할 때마다 이순신 같이 말이지, 우리가 이 세대에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순신 장군이 지금 살아나가지고 나라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동의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한 스텝 더 나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고 이분에게 내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림을 그렸죠. 지금까지는 내 삶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자신을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삶의 중심 부분인, 내 마음의 좌소를, 내 마음의 중심을 내 자신으로 채워놨다가 이제는 내 삶의 밖에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로 모셔오되, 이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분에게 내 삶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 삶이 바로 구원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특별히 65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믿음에는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참 믿음, 구원을 얻는 참 믿음, saving faith는 무엇이냐? 영생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 자, 이런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예화가 바로 말씀드렸던 소파의 예화입니다. 6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10번 소파의 예화입니다. 우리 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소파가 저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증명한 후에 자신이 있던 곳에서 자리로 옮겨 실제로 그 소파에 앉음으로 안락함과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보여주라. 이렇게 소파에 앉으니 이 소파가 얼마나 푹신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신뢰. 이처럼 제 자신을 맡기고 있는 이 소파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 소파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과 같이 주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또 그 소파가 저를 편히 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 같이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예를 들며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영생을 수행하지 못했는데 그 일은 저의 구원을 위해서는 한 번도 제 자신을 예수님께 맡겨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피곤했지만 말이죠. 그때 저는 제 자신이 많은 선행을 해야 제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이란 제가 편안히 쉬기 위해 이 소파에 몸을 맡긴 것처럼 저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인데, 어느 날 저의 모든 문제를 안을 때 제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가 비로소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성공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왜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하느냐고 그 이유를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또 착하게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천국의 영생을 얻으려고 그 신뢰의 대상을 선생님 자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서 오직 그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소파 혹은 의자 예화는 전도하러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믿음의 단계로 건너왔을 때 가장 설명을 잘 설득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뭐 저희들 이렇게 방문해 보면 집들마다 거의 사업체도 마찬가지지만 푹신한 소파라든지 의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복음을 전할 때는 바닥에 혹은 그냥 다른 데 앉아 있다가 소파로 옮겨갈 때 내 자신을 신뢰한다고 하는 이 믿음 분야와 연결시켜서 설명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청각을 움직여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게끔 성령이 역사해 주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파가 있었다는 걸 내가 원래부터 있었다는 걸 믿었어요. 소파가 나를 분명히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나는 내 편안함을, 안락함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소파에 가서 내 스스로 내 몸을 맡기고 거기에 온전히 그 소파가 주고 있는 안락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라는 건 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방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드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영접하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영접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는데 성경은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영접하느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기억나세요? 또 집사님 외우신 거 한번 해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영접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내 속에 있는 내 이고, 내 자신이 문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영접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3박 4일 동안 막 소리쳐서 통성하면서 소나무 뿌리라도 하나 뽑아야지만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영접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막 신비한 것을 봐야지만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방언을 해야지만 내 속에 들어온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만일 네가 문을 열면, 내 삶에,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축복하면서 구원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연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한 번씩 여행을 떠나서 이제 호텔에 들어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텔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웰컴도 있지만 귀중품은 맡기십시오. 혹시 잊어버리면 우리 호텔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 맡긴대요. 많은 분들이. 혹시 맡겼다가 여기서 잊어버리면 어떨까? 그래서 안 맡기는 거예요. 그 의심이라는, 사람 한 번은 의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귀중품을 가지고 들어가서 호텔에 두었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은 호텔에 와서 내가 잊어먹었다고 말이죠. 프런트에 가서 아무리 떠들고 따지고 해도 호텔 직원이나 호텔 매니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방에 들어가시기 전에 귀중품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맡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신뢰하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을 신뢰하고 이 호텔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뢰를 못해요. 맡기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신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신뢰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65페이지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66페이지 보시면 이제 소파의 예화 혹은 의자 예화를 우리가 익혔습니다. 거기에 답을 쓰겠습니다. 1번, 소파 혹은 의자 예화는 시청각적인 예화인데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A번, 소파에 앉을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소파에 앉아야 되죠? 나 자신. 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앉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소파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소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나를 안락하게, 나를 기쁘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제로 편안함을 누리는 게 뭡니까? 느끼는 게 바로 내 자신을 가서 그 소파에다가 의자에다가 다 맡기는 거, 온 전신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탁 앉아 있으면 나에게 바로 그 소파는 안락함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자, 2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라. 저는 저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였습니다. 이렇게 맡긴다고 하는 것이 신뢰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3번, 이전에 상대방이 하나님의 왜 질문에 대답한 것을 뭐 하라고요? 상기시키라. 제가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신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셨죠? 자, 이제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전에 했던 대답과 믿음을 설명하고 난 뒤에 내가 이제 기다려야 하는 예상의 답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실 것이라고 하셨죠. 지금은 누구를 신뢰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대답은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7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선한 삶을, 선한 행위를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7번 보시면 사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경건 생활의 동기는 성경에서도 경건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완전히 갈라지는데,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고 보죠? 나의 공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의지로 믿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공덕사상이라고 부른다고 이미
교회사 시간에 여러분과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2번, 그러므로 영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확실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덕 사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4번, 이제 구원과 선행의 관계를 잠깐 우리가 올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을 쭉 보시면 개혁주의에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론에 몇 가지 복음주의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자, 구원론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요소가 뭐죠?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택정. 우리가 보통 일렉트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택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카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택정한 사람들을, 택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죠? 예, 효과적인 effectual calling이 있습니다. 이 콜링은 무엇을 한다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도록 부름을 주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는 우리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회심 중생 전에, 네, 그렇죠.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재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서 뭐 했다 그랬죠? 죽었다. 이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입니다. 자, 현재 지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재생시켜 주시는데 이때 우리가 뭘 얻느냐면요, 만물보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 썩어지고 없어질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New heart,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을 얻으면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그때 우리에게 회심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근데 회심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소극적인 요소와 적극적인 요소. 소극적인 요소는 회개입니다. 적극적인 요소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한마디로 회심했다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은 바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회심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뭐 했다 그럽니까? 거듭났다 얘기하는 거죠. 거듭났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체로서 자라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회심을 거치고 나면 물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일어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가 없다고 하는 justification으로 몰아갑니다. 칭의를 지나고 나면은 물론 그 다음에 양자가 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거는 약간 스킵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기 전에 최고로 얻는 게 영화입니다. glorification. 그러면 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성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화가 있습니다. sanctification이 일어납니다. 자, 복음주의는 그런데 복음주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택정?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복음을 들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빠지느냐면 믿음과 재생 혹은 중생 이 관계가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복음주의에서는 뭐가 먼저 오느냐면 믿음이 와야지만 그 다음에 중생을 한다고 보고 있고 가르칩니다. 다른 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칭의도 가르치고 정화도 가르치고 영화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택정과 바로 요 재생과 믿음 사이, 중생과 믿음 사이, 개혁주의에서는 확실하게 성경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솔라 order of salva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 그 구원의 확실한 주제들을 설명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먼저 중생이라고 하는 사건이 성령의 역사로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냐면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보다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중생이 먼저 와야지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론의 살베이션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타임에 맞아서 오는 거죠. 딱 한 번. 그렇죠. 딱 한 번. 복음주의는 그런데 누구나 믿을 수 있다고 보편주의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보편. 우리는 limited atonement, 우리는 제한적 속죄를 설명하지만 여기서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면 내가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중생이 먼저 시작되어야 그 다음에 회심이 일어나고 회심이 시작되어야 칭의의 사건으로 가서 성화를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경건하게 산다, 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선행이라고 한다면 이 선행은 우리가 구원 얻는 일과 연결시켜 볼 때 어디에 해당하느냐는 겁니다. 중생 전이냐 혹은 중생 이후냐 하는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출애굽 전에 주셨습니까? 아니면 출애굽 이후에 주셨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뭘 받았죠? 홍해를 지나가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인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중생했기 때문에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아직 중생하지 않았다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 어떤 날은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또 악한 일도, 나쁜 말도, 나쁜 생각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구원받기 이전에, 중생하기 이전에 했던 나의 이 모든 선행은 사실 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선행은 언제 가치가 있느냐? 중생하고 난 뒤에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 그 공로 사상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론에 있어서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먼저 오느냐, 중생이 먼저 오느냐? 중생이 먼저 옵니다. 믿고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루터파가 약간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이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침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구원 얻는다. 믿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원 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출생과 연결시켜 볼 때, 출생, 내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내 아버지 어머니를 믿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출생하고 난 뒤에야 의식이 생기고 나에게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이 오면서 부모를 나의 아버지 어머니로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어떤 부모, 어떤 아버지 어머니를 골라서 그분들을 믿고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출생의 관계가 중생과 연결시켜 볼 때 아주 신비로운 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하시지 않으면, 중생하게 하시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중생한 다음에 내게 생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부모를 정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부모를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믿음과 출생 혹은 믿음과 중생의 관계는 먼저 태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요거를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복음을 믿고 중생한다고 하는 방법으로 공식을 만들어 놓으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내가 믿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가 믿음이 좀 식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 나라를 택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으로 끝없이 몰아가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확실하게 우리 개혁파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론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자연스러운, 출생과 중생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선행은 중요하지만 이 선행은 구원에 앞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중에 하나 이제 우리가 복음주의 가운데서도 설명하는 게 웨슬리안 감리교입니다. 이 웨슬리가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주의입니다. perfectionism. 예수를 믿고 나면,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구원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왜요? 이 세상에서 악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항상 우리에게 죄가 공격하고 유혹을 하는데, 나의 아직 자유의지를 얻었지만 연약한 자유의지가 때때로 잘못 발동해서 죄에 넘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회개하는 거죠. 회개를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리교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또 죄를 짓게 되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 없이 완전하게. 그 완전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선행이 너무 심각하게 강조가 되어서 결국 오늘은 감리교가 완전주의도 아니고요. 이제는 완전주의도 아니고요. 진짜 복음도 확실하게 복음에 대해서도 강조를 못하고 있고, 그저 사회주의적인 사회 복음과 아주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구원 중생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있다는 이 관계를 우리가 올바르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개혁주의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존 켈빈이 제대로 본 거죠. 제대로 본 거예요. 루터가 주장했던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루터의 어떤 십자가의 복음의 중심적인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켈빈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켈빈은 뭘 먼저 취했냐면 하나님의 지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건 뭡니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지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생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인지 깨닫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시는 지식,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루터파와 개혁주의는 그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그러면 항상 루터의 어떤 이신칭의로 관한 출발점과 진행되어진 관계를 많이 설명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knowledge of God and knowledge of man. 사람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출발점과 이 관계는 상당히 우리의 평생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또 이해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8번. 자, 이렇게 소파를 통하여서 혹은 의자 예화를 통하여서 신뢰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한 다음에 확인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나면은 주제 전환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자, 서론 부분을 지나가고 복음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해가 되십니까? 하고 들어가는 게 세 번째가 결신 부분입니다. 결신 부분으로 들어갈 때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영생의 선물은 무엇으로 받습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물어보셔야죠. 나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잘했으니까 이 선물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난 뒤에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제 전환을 복음 설명에서 이제 결신 부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것들에 대한 예화는 내버려 두고요. 거기에서 믿음에 대한 예화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8번 열쇠 예화를 볼게요.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여기 열쇠 꾸러미가 있는데 우리 미국에 살다 보면 참 열쇠를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이 열쇠들은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열쇠들 중에 저희 집 현관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이거 한 가지뿐입니다. 이런 걸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살을 더해도 됩니다. 혹시 내가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왔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도 전화드리고 집사님, 장로님, 우리 양은 다 그날따라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밖에서 있다가 강도사님이 쫓아와 나중에 막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들어갔는데 혹시 누가 제게 열쇠 꾸러미를 주면서 이 가운데 키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고 했다면은 하나하나 다 맞춰보느라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키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은 이 문을 열 수 있는 키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무한히 많아 보이고 수많은 종교가 있기 때문에 다원주의에서 얘기하자면 어느 종교를 믿든지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의 길을 만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떤 길은 결국 그 끝은 사망의 길이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키는. 그래서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무엇을 집에다가 두고 왔는데 혹시 가서 이 열쇠를 드릴 테니까 혹시 열쇠 꾸러미 드릴 테니까 좀 가서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무슨 다른 급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그 열쇠 꾸러미를 받아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역시 하나하나 다 트라이 해야지만 딱 맞는 길을 찾아가지고 여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구원을 얻는 길이 많은 것 같아 보이고 비슷해 보이지만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열쇠를 통한 예화로서 설명할 수 있는, 제가 지금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 많은 예화들을 지금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예화들을 꼭 하나씩은 복음 설명을 할 때 하나씩 포함시켜서 설명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게 되면은 이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때그때 어디에 설명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67페이지로 들어갑니다. 67페이지 가시면은 결신, 커밋먼트 시간이 옵니다. 복음 설명이 끝난 다음에 제3단계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결신 부분을 복음 전파에 남아있는 부분들보다 몇 배는 실제로 더 많이 연습해야 되느냐면 2배, 적어도 2배는 실제로 연습해야 됩니다. 왜요? 복음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 사람의 생명이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기로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이야말로 복음 전도 폭발을 훈련하고 있는 전체 목적이 되는 것만큼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신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고 있던 여왕의 신하였던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성령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에게 가사로 내려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사로 내려가다 보니까 병거에 어떤 사람이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가까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보면서 무엇라고 말을 했습니까? 빌립이. 그 병거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라고 말씀했죠? 당신이 읽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깨달아집니까? 그때 그 간닥에 그 국고를 맡고 있던 사람이 턱 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병거를 타고 내려가면서 뭘 읽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는데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는 질고를 많이 받아서 슬픔을 당한다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고난받는 종 suffering servant에 대해서 읽고 있는 부분이 딱 걸렸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나가라고 한 거죠. 딱 나가서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을까? 아마 속으로 엄청 놀랐겠지만은 딱 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어떻게 깨달았겠느냐. 그래서 그 병거에 올라가서 이 설명을 쭉 하면서 바로 이렇게 질고를 겪고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얼마 전에 죽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마음속에 성령의 깨달음과 감동을 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례 받으면 안 되겠느냐? 내게 세례를 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서 물이 있는 곳에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최초로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에티오피아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읽어보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의 67년 그 셀라시의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쫓겨나갈 때까지 에티오피아는요 거의 전 국민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복음이 아프리카 땅에서 가장 융성하게 나타났던 데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가보면요 지금도 솔로몬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었던 그 여왕이 솔로몬을 만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이거는 전부 자기네들이 만든 이야기니까 진실되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기네들이 솔로몬 왕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 비슷한 교회에 가면요 지금도 검은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언약궤라는 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언약궤가 에티오피아에 있다는 소문이 그래서 흘러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아프리카 여러분 흑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체격이 엉덩이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요 엉덩이가 툭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삐쩍 말랐습니다. 꼭 유대인들 비슷하고요 서구인들 비슷한 체격입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표가 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으려니까 또 너무 역사의 증명이 안 되는 일방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냥 은혜스럽게 받아만 놓는 거죠. 받아만.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솔로몬 왕의 후예라고 믿어요. 예, 그렇게 믿어요.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러다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셀라시 황제가 쫓겨나가고 그 나라가 처음으로 복음으로 뭉쳐져 있던 나라가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교회 다 부셔버리고요. 성경 다 불태우고. 그러자 곧 20년도 안 돼가지고 에티오피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빈민 국가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전통도 역사도 문물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완전히 종교와 복음의 씨앗은 완전히 땅에서 그냥 제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찾아오는 건 뭡니까? 물질적인 빈곤과 함께 영적인 빈곤이 찾아왔어요.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나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나름대로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뿌리를. 그게 솔로몬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역사는 그 간다게의 국고로 맡고 있던 내시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약의 그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후예다 이거는 제쳐놓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복음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빌립은 또 성령이 이끄셔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로 이어진 것을 볼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목적이 되는 것만큼 이 결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넷이 한 사람이 결신해가지고 에티오피아 나라에 가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이 결신하게 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엄청난 전도 폭발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영생에 대한 좋은 소식이란 무엇인가와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한다는 것은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목적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섯 번째 강의의 내용 중에서 구원 얻는 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을 강제로 혹은 유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바른 결신으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진행 절차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세 번째 큰 부분인 결신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는 것을 당신이 한번 보기만 한다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요. 그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혼 구원의 사역에 관심을 갖도록 돕고 가르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설명을 마친 다음에 결신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이 결신 부분이야말로 그런 두려움을 제거해 주게 됩니다. 첫 번째 결신 부분에서 다루는 것은 확인 질문입니다. 확인 질문. 확인 질문은 항상 뭐라고 대답한다 그랬죠? 물어본다 그랬죠? 이해가 되십니까?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1번, 이 질문은 상대방이 정말 복음을 이해하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요. 복음 설명에 관해서도 과연 동의하는 것인지. 두 번째 파트에서 복음 설명을 5가지를 쭉 했는데 이 사실에 관해서 동의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고요. 전체 복음 설명은 이 질문에 사실은 좌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이 결신 부분입니다. 결신 부분. 자, 우리 정장로님, 복음 설명에 있어서 5가지 요소가 1번부터 5번까지 차례대로 말하자면 뭐부터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그랬죠? 처음 시작이 뭐로 시작하죠? 복음 설명. 두 번째 부분이요. 복음 설명. 이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은혜편부터 시작을 하죠. 은혜. 그렇죠? 은혜부터. 이 은혜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알면은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요? 천국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인간의 2가지 요소가 뭐죠? 사람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면 더 잘할 수 있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반드시 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하셔야 되는데, 이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4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참 하나님이요 참 신입니다. 참 하나님이고 참 신으로 오신 임마누엘,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고, 천국에 다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에 거할 처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5번째는 뭡니까? 이 영생의 선물은 뭐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먼저 참 믿음이 아닌 것이 있는데 참 믿음이 아닌 것에는 일시적인 믿음과 지식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지 않지만은 진정한 구원을 얻는 믿음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진리를 내가 동의해야 되고, 동의한 그 사실을 내가 신뢰할 때 영생이라고 하는 사건이 내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체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럴 때 이제 결신으로 우리가 곧장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5가지를 다 확실히 느끼고 네라고 대답했다고 하더라도 결신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분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상되는 3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1번,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 긍정적인 반응은 뭘까요? 네, 받기를 원합니다겠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그것은 마치 파란불과 같습니다. 파란불은 어떤 의미를 주는 거죠? 직진하라는 거죠. 직진, 가도 좋다. 가도 좋다. 그때 당신은 결신 질문을 물어보아도 좋은 겁니다. 2번, 어떤 또 반응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냐면 부정적 혹은 공격적인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네, 빨간불과 같습니다. 레드 라이트과 같습니다. 레드 라이트이 주고 있는 의미는 뭐죠? 스탑하라는 거죠. 스탑. 지금 계속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고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계속 밀어붙였다가는 꽝 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신은 상대방에게 최대로 우호적인 대화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째 예상되는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은 불확실한 반응을 보일 때입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을까요? 노란불과 같습니다. 노란불의 원래 의미는 뭡니까? 예, 원래는 잠깐 기다리라는 거라고요. 그죠? 여기서는 노란불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지나가죠. 막 노란불 됐는데도 막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걸리는 사람이 수태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노란불이 딱 나오면은 서주는 게 제일 안전한 겁니다. 에이 하고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다가 중간에 확 바뀌어버리는 데가 있으면 저쪽에서 이쪽에서는 또 빨간불에서 파란불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성질 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계속 부릉 하다가 그냥 불이 바뀌면 그냥 쫓아온다고요. 그런데 옐로우 올 때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막 부딪히면 충돌 사고가 나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는 게 좋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불확실한 반응을 보일 때 노란불과 같은데 그것은 복음 설명을 재차 그러나 간략하게 설명하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상대방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아니 되십니까? 하고 그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불확실한 사람들에게 확실히 빨리 돌아가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다시 돌아와서 결신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결신 질문이 있습니다. Commitment question이 나오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해서 불확실한 사람에게는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다시 돌아와서 결신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결신 질문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참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고 기뻐하더라 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전도 폭발을 아프리카에 있을 때 참 많이 사했어요. 저희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거의 한 120명 정도 이 전도 폭발을 쭉 했었습니다. 하면은요, 보통 우리는 여기는 뭐 이렇게 하면 15주하고 끝내지만 저희는 한 2개월, 3개월 훈련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클래스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말지만 그때는 진짜 같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실제 보여주고 자기네들도 하나씩 동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지. 어떤 사람은 아예 자기가 자라고 태어났던 고향에 돌아가서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요, 그 사람들의 마음판이 굉장히 종교적이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성이 강하니까 잘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예배를 그때 보통 3시간 드린다니까요. 예배를. 여기서 3시간 드렸다가는 아마 한 1시간 지나면 아마 다 가고 없을지도 몰라요. 30분 설교하는데도 그냥 절반은 자는데요. 어떤 때 보면 뭐. 근데 거기는요, 3시간 반 이렇게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단기 선교팀도 오고 저희가 선교지 있을 때 미국 선교부에는 Missionary at Large라 그래가지고 순회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담당, 유럽 담당, 뭐 아시아 담당 이렇게. 그분들은 와서 자기네 교단 출신의 선교사님들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도와줄 것 있으면 기도 제목 가지고 돌아와서 또 보고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다가 3시간 넘어가니까요, 나중에는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해요. 여기가 이렇게 쿠션이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등받침이 없는 그냥 이렇게 벤치 같은 의자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3시간을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배가 즐거운 게 아니라 예배가 괴롭죠. 그렇지만 현지에 있는 분들은 그 3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특별히 그분들은 이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기타를 가지고 가면은요, 기타를 그냥 주기만 해도, 안 가르쳐줘도 자기들끼리 어떻게 음을 찾아내가지고 찬양을 부를 때 사용을 해요. 거기에서 사용하던 것 중에서 현지인들이 만든 것 중에 가얀바라는 게 있는데, 가얀바 꼭 조그마한 그 갈립 같은 거 어느 정도 한 요 정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나무를 하나 사이에 넣고요, 그 안에다가 작은 돌 혹은 콩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은 착착착 소리가 납니다. 이걸 크게 만드는 사람은 이만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아이들은 작은 거 만들기, 이걸 가지고만도 찬송을 불러요. 착착착착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 화음이 얼마나 잘 맞는지요. 정말 이 목소리 하나는 타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뭔 모르고 여기서 하는 예배같이 탁 찬송가만 가지고 예배를 드렸죠. 찬송가를 번역을 해가지고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 되면 이 사람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뭐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도 하고 그러는데 찬송을 보통 1시간 반 부르거든요. 앞뒤로. 찬송을 아이들이 부를 때 보면은 아이들은 뭐 이제 저희 딸아이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쪽에서 찬양은요,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찬양대가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찬양을 인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선창한다 그러죠. 앞에서 1절을 쫙 부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듣고 그 노래를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10살까지 살았으니까 뭐 그 나라 사람이죠. 그 나라 사람보다 더 현지말을 잘했어요. 얘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일학교 가면. 현지 애들보다 더 많이 노래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앞에서 선창을 하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동네에서 저희 교회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 아침 되면 10시 반에 혹은 10시에 예배 드리는데 벌써 9시 되면은요, 와 있어요. 교회 문 밖에. 들어오려고. 그럼 문 열어주면 뭐 아이들이 한 500명 이렇게 모이죠, 아이들이. 뭐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한다 그러면 막 1000명도 모여요, 1000명도 뭐. 하여튼 교회당 마당이 꽉 차버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같이 갈 데가 많으면 뭐, 그건 교회가 유일한 장소예요, 유일한 장소. 와서 막 찬송 부르고 노래하고 말씀 듣고 연극하고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저는 처음에 아프리카 사람들의 심성을 다 모르잖아요. 여기서 준비하고 들어갔다 그랬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생활 습성도 모르고 심성도 모르니까 여기서 배운 대로만 했죠. 뭐 신학 같은 거야 제가 뭐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러지만 찬송은 다르잖아요. 우리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배운 식으로 찬송을 가르쳐 줬더니 찬송 시간이 제일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더라고요. 아이들 하는 것처럼 찬송을 먼저 선창할 수 있는 사람을 골랐어요. 시켰죠.
야, 찬송을 부르는데 완전히 그냥 막 광란이에요, 광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붙잡아 놓고 그동안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 스타일이 있잖아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몸에 익혔던 그 찬송, 자연에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나름대로의 찬송에 대한 은사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당황을 했죠. 이렇게 막 나가도 제 생각에는 막 나가는 것 같은 거야. 우리는 왜냐면 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찬송가 1절부터 4절이면 4절 딱 부르면 아멘 하면 끝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찬송 하나를 가지고 10분, 15분도 불러요. 가사를 막 바꿔가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가르쳐줬던 찬송도 가사를, 그 곡절을 바꿔가지고 자기네들 스타일로 해가지고 부르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게 뭐냐면, 족속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하나님이 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게 있는데, 이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프레임, 내 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막 짜내려고 그러니까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자유를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불어넣으니까 그들의 찬송이 막 살아나고 노래가 살아나고 기도가 막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을 주셨지만 그들에게 각각 다 필요한 은혜대로 역사해 주신다. 이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전도하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하자. 우리가 이것만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배우고 확실하게 전하자. 그래서 이제 전도 폭발을 많이 저희가 거기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결신 질문하면서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겠다고 아멘하고 순종했던 걸 봅니다. 1번, 결신 질문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기대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2번, 이 결신 질문을 하되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확. 이 영생의 선물을 지금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7절인가 보면은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보라, 지금은 5장 17절은 저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6장 1절 2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를 얻을 만한 때로다. 그러니까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하고 딱 마치고 나서는 결신할 때 확실하게 지금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1번, 상대방도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느냐면 상대방도 분명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혹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게 되어집니다. 2번, 당신의 긴장이 이때 분명하게 질문을 던지고 나면 혹시 마음속에 받을까 안 받을까, 이 사람이 혹시 노하지 않을까 하던 마음속에 있는 그 긴장이 덜어지고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다음 단계를 정하는 데 분명해지게 됩니다. 3번, 만일 네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면 다음 차례가 무엇이냐면 결신 확인입니다. 그죠? 결신 확인하는 단계로 옮겨갑니다. 만일 아니요 혹은 아직은이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면 그동안의 호의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다음을 약속하고 떠나가라.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다음 주일날 혹은 다음번에 며칠날, 다음 주 금요일날 혹은 화요일날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귓가에 심령에 계속해서 맹맹맹 돌고 있다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네, 믿겠습니다 하는 일도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요하지는 절대로 말고 분명히 바른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되 혹시 아직은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번에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주 신사적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자, 결신 확인, clarification of commitment를 보면은 자, 이것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되는 것인 만큼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느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부분을 잘 알고 또 암송해 놓으셔야 됩니다. 1번, 무엇을 옮겨야 됩니까? 신뢰의 대상을 옮겨야 됩니다. 신뢰의 대상. 지금까지 내가 사람을 믿어오고 혹은 물질을 믿어오고 혹은 권력을 믿어오고 혹은 출세할 것 등등을 믿어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뢰의 대상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만을 신뢰해야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한번 다시 설명해 주는 겁니다. 2번, 죽음에서 부활하여 지금도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살아 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중보자가 되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3번, 그리스도를 또 당신의 무엇으로요?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 사용해 주면은 가장 신빙성이 있습니다. 4번, 그리스도를 당신의 무엇으로 영접하라고요?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 뜻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에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5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하되 또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회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정의를 하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던 모든 일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와 아주 혼동되는 게 한 번씩 있습니다. 후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후회. 회개는 우리가 보통 repent라고 부르는데 후회는 remorse라고 합니다. 회개와 remorse, 후회의 차이는 뭘까요? 둘 다 잘못했다고 느끼는 감정은 같습니다. 둘 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고 나면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죠.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후회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해요. 예를 들면 가롯 유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혹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혹은 베드로처럼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왜? 결과를 보니까. 결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서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한 적이 없어요. 회개한 표가 안 나요. 그러니까 후회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회개는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가서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회개죠. 교회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자 그러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끝납니다. 그거는 후회죠. 후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진짜 믿는 사람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떤 때는 다른 말로 설명하면은 변화라고 봅니다. 변화. 변화를 체인지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 바뀐다는 거죠. 바뀐다는 것은 외적인 것으로도 얼마나 바뀔 수 있습니다. 작업복 입고 일하던 사람이 교회 같은 데 혹은 직장 다른 데 갈 때 양복 입고 가는 거 완전히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속이 변한 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속사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달라졌고 생각하는 게 달라졌고 행동하는 게 달라졌고 결정할 때 내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는 정말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제대로 해야지만 변화의 삶으로 이어가는데 많은 사람이 말로만 회개합니다. 말로만.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는 똑같아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러니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죠. 부부 사이들 싸우는 분들 보면은요, 뭐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그러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그게 무슨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잘못했어 그러면은 그 분야는 다음에는 안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삶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성도는 많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 자, 회개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1번, 회개는 우리 안에 계신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이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지시하는 것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하다 보면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성령은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느냐면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집사님에게 당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가볍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약함은요, 항상 가볍게 듣는 데서부터 문제가 커진다는 거 알아요. 처음부터 큰 문제가 터지는 건 없습니다. 다 작은 문제에서 큰 문제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듣느냐 안 듣느냐가 큰 문제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로 결정적인 일들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과 생명과 죽음 그리고 내세에 대한 온전한 마음의 뭘까요? 변화입니다. 변화. 온전한 변화. 그래서 말도 생각도 행동도 다 바뀌는 거죠. 3번, 회개는 그저 죄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슨 탄생일까요? 새 생명의 탄생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색 것이 되었다는 것처럼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회개할 때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백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너희의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도 깨끗게 하시겠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회개가 끝나고 나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려주는 것은 교회의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셔서 무슨 멤버가 되느냐? 책임 있는 멤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 회개를 거쳐서 이제는 진정한 교회의 책임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Responsible member of Churc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멤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 곳이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과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은사를 주셔서 책임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나고 나면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이 결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섣부르게 지나가지 마십시오. 결신할 때 제대로 못 해놓으면요 나중에 의심이 들게 돼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나? 그래서 이 결신 질문은 2번 거푸 계속해서 잘 물어보셔야 됩니다. 2번, 이때 대답을 내라고 하면은 결신 기도로 옮겨가고요. 이때 대답이 불확실하든지 부정적이라고 하면은 결신을 절대로 강요하지는 말아요. 이단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이단은 무조건 안 하면 안 되게끔 합니다. 그 UBF라고 하는 성경 공부 그룹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했던 그 UBF라고 해서 대학생 선교단체가 있었는데요. CCC라든지 뭐 ESF 같은 단체가 생기기 전에 거기에는 이제 그 책임자가 목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 그래서 대학생들을 많이 파고들었는데 상당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너무 한 사람 중심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이 결신하는 분야에 오면은요 무조건 회개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마치 나가다가 저주를 받든지 큰 사고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식으로 겁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믿겠습니다 한 사람들 치고 나중에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 또 없습니다. 나중에 UBF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독일로 미국으로 남미로 많이들 선교사도 파송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교회와의 문제를 일으킨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교회에는 결신을 시키기는커녕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설렁설렁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독선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결신하는 분야는요 절대로 강요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놔둬야 합니다. 나는 말씀만 전하고 그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까? 해서 그 사람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입으로 네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결신의 질문을 던지고 나면 4번째 들어가는 것은 결신 기도입니다. Prayer of Commitment. 참으로 당신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면 제가 지금 기도 인도를 해드릴 수가 있고 또 당신이 방금 제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는 첫 번째, 그를 위해 기도하라. Pray for him. 그를 위해. 지금 결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정식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를 인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오늘 아무개 성령님을 만났는데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인도를 먼저 그를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2번째, 그래서 이해하고 또 믿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고, 2번째는 그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중요한 부분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그분은 처음 기도하는 거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자, 이제부터 제가 기도하는 것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하나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들을. 복음 설명을 했기 때문에 5가지 내용을 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너무 길면은 또 따라하는 사람이 힘들 수 있으니까 요약해서 정말 그 안에 있는 알맹이만 잘 따라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요, 다시 한번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함께 기도하고 다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암흑의 성도님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기도하신 내용대로 죄를 회개했으니 죄를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을 끝낼 때는 그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고 나서 끝날 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전체 내용은 사실 그분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70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들어가기 전에 70페이지만 하나 보고 말겠습니다. 평범하나 짧은 기도 예화와 좀 더 구체적인 기도가 하나 있는데, 평범하나 짧은 기도 예화 우리 정장로님 잠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짧으나 평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이런 기도를 가지고 인도해 주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결신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상당한 실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 예화만 마치고요. 큰 4번 구원의 확신은 다음 시간에 와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경희 입사님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2번이요. 예, 이때는 이런 기독교적인 용어,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미 복음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기도로 인도하면서 좀 더 깊은 말씀들로 그에게 고백하게 하는 거죠. 이때 고백할 때는 내용은 다 몰라도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영생의 놀라운 선물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신 기도 부분까지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오면은 70페이지 보시면서 구원의 확신과 함께 제8강이 즉석 양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시면 그 강의 9번에 나와 있는 이유와 반대 의견을 다루는 법은 여러분 집에서 읽어 오시길 바랍니다. 읽어 오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다음 시간에 오시면 이제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